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88장 288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288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제가 읽을 때 주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함께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근데 우리 경기 서지역에서 일기를 쓰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일기에 이런 일기를 쓰셔서 그 아이가 울고 소리를 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이 일기를 읽어 드릴 때 이 목사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이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자신이 깨어지기 참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목사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날마다 동행일기까지 쓰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오던 거룩한 습관 루틴도 너무나 힘없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게 내 자신에게 너무나 충격이 됩니다. 전화통화를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너무나 부정적이고 정력적이고 메마른 내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임을 다시금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깨어지는 내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실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오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잘 깨어지는 질그릇인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내 감정에 오래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모든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커튼을 젖히면 아침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듯이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적시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성령의 열매인 평온함, 기쁨,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본인이 그 주님과의 동행 때문에 답을 이제 찾았다는 감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은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설교와 목회 여러 자료를 쓰고 있는 이게 태블릿 PC인데, 제가 항존직 훈련을 하는 어느 주간에 이거를 제가 준비하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이 태블릿 PC 화면이 지금 금이 쫙 갔습니다. 금이 간 그 순간에 들어보니까, 주워 보니까 금이 확 가서 깨졌어요. 내가 떨어뜨린 건지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기가 어려우면 서비스 센터 가서 액정을 다시 돈이 아무리 들어도 바꿔야 될 텐데, 쓰는 데는 불편이 없어서 쓰는 것만큼 일단은 쓰자 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화면을 켤 때마다 깨진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 깨진 게 제 눈에 들어올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나도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요즘 가을 단풍 계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걸 보면 나도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자, 그런데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되면, 끔찍한 어떤 상황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죠. 낙심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항상 24시간, 내가 자면은 눈을 감는데, 눈을 감을 때도 24시간 하루 내 눈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날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내 하루의 모든 생활 속에 가사일이든 직장일이든 또 사람을 만나는 끊임없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때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도 하고 사람하고 말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맡은 일들도 하게 될 때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느끼는 마음이 뭐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좌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하나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게 뭐죠?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자체가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오늘 확인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는 게 어떤 거죠? 쉽게 깨져요. 쉽게 금이 가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그냥 쉽게 금이 가. 쉽게 흠이 그냥 나. 그리고 쉽게 그냥 깨져버려. 그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깨지는 질그릇 그림 한번 볼까요? 뭐 이게 잘 깨져요. 또 볼까요? 깨지고 금가고 부서지고, 이게 질그릇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질그릇이야.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며칠 동안 소가리를 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도 못 하는데 나는 그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흠이 났고 금이 가고 심지어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마음이 깨졌을까?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믿어서 불가능한 일들마저도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그 모든 걸 지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신기하다니까요. 나는 뭔데? 질그릇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은 확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는데 그 보배는, 자, 다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쉽게 흠이 나고 금이 가고 깨지고 무너지는 이 질그릇인데 이런 큰 능력을 했어. 큰 능력적인 일을 해냈어. 질그릇 같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억척같이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 모든 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모든 걸 어떻게 내가 다 추스려냈을까? 나는 질그릇이었지만 내 안에 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또 마음이 이렇게 대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이 대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갖게 되는 이 상처나 어려움, 겪어야 되는 이 견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하나님은 날 뭘 보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교회 안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밤잠을 못 잘 일들을 만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을 밥 먹듯이 만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도 좀 근데 그러기에는 저는 정반대인데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 7절에서 또 대답이 확정이 되고 오늘 이제 결론이 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목회를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학문, 내 경험, 내 노하우를 갖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동행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날마다 낙심되고 날마다 좌절되고 날마다 실망스럽고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곳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하루 동안에 뭐 이제 특별히 노동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노동 일을 하면서 땀도 나지요. 또 일을 하면서 옷에 이게 옷 나쁜 것들이 묻고 옷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음식을 하다 음식이 튀었다 혹은 뭐 칼질을 했는데 그것이 내한테 묻었다 그것이 내 옷에 묻었다고 그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는 분 계세요? 옷에 그런 게 묻었다고?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고 곧 씻으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24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자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하여튼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어디 한 군데 그냥 괜찮아 성한 데가 없어. 사방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있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론은 쌓이지 아니하며. 지금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겪어왔지만 여러분이 결코 안 쌓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을 지키고 있고 직장을 지키고 있고 부모로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쌓이지 않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간증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한테 간증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아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내가 쌓이지 아니한 것은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인정하잖아요. 보고 살아왔으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 좀 괜찮아지려나 하면 또 다르게 푹 터지고 이제 이만 하면 살만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일이 붉어지고. 여러분 하루에도 정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답답한 일을 보면 우리는 낙심돼요. 좌절이 돼요. 우리 마음이 또 무너져요. 마음이 한없이 우울해지고 깔아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누구냐?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시로 마음이 뭔가 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것들이 들려올 때 곧바로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견물생심입니다.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마음이 확 달라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복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내 생활에 좋은 건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걸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네, 뭐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근데 뭐 하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제 저 기베에 계시는 어느 분이 손녀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고 이제 손녀가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인데 뭐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하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뭐 칭찬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러는 애인데 이 손녀가 그 뭐 부모 저것도 받지만 할아버지 영향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 반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손녀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을 너무너무 지극히 잘 돌보고 도와주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이 손녀 뒤에 앉아있는 남학생 하나가 굉장히 애가 좋지 못한 애인데 어느 날부터 그 장애애와 자기를 심하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는 그 조롱하는 그 학생을 보는데
막 칼을 가지고 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착한 손녀가 그 장애 친구를 그렇게 돕고 위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톡을 보냈나 봐요. 할아버지, 오늘은 그 남자친구를 죽이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꾸로 떨리려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면 괜찮나요? 기도하고 살면 괜찮나? 아니에요. 마귀는 기도한다고 봐주고 믿음 좋다고 안 봐줘요. 마귀는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거꾸로 때리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바라봐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다시 3개짜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3개짜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꺼번에 있는 거. 아니, 그림이 3개 한꺼번에 안 돼요. 네? 아니, 3개 아까 보여줬잖아요. 없어요? 아, 그림 3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 없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전달 사고가 생겼네요. 자, 여러분, 이 그림체 3개에 물을 여기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너무나 금도 잘 가고, 잘 깨지고, 무너지고, 물을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담겠어요? 이 질그릇에.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님을 어떻게 내가 담고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놀라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늘 금도 가고 쉽게 낚시나 쉽게 깨지고 쉽게 상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가 물을 우리가 담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 그릇들이 이 질그릇이 어디에 있으면 되죠? 물에 담겨 있으면 돼요. 물에 담겨 있으면 금이 가도 깨어져도 완전히 박살이 나도 늘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내가 담으려고 그러니까 금이 가면 깨지고 조각이 나면 그쪽으로 다 새나가고 완전히 박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약하고 깨어지는 질그릇이라도 물에 담겨 있으면 항상 물이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거구나. 내가 주님 안에 가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또 계속해서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나는 주님 안에 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면서 모두에게 증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